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오 나의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주 구원의 주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같이 봉독하죠. 가능하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들 일어나서 한번 봉독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주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받으셨어요? 주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승리하시죠. 이렇게 하면 너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마치 그 마귀의 어택은 바다에 그 파도 치는 것처럼 몰려옵니다.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의 파도가, 아픔이, 이런 것들이 몰려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세탄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물질의 시험, 육신의 정욕.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암직하죠. 자,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가지고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냐 이거예요. 얼마나 배고프냐 하는 이 시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로 하여금 물질을 숭배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바알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인생을 실패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로 인해서 넘어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유다서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200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오는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사람들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무리도 있었어요. 내가 목사로서 삭을 위해서 이런다면 나는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라 같은 삶, 발람 같은 삶, 가인 같은 삶 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도 발람도 고라도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특별히 발람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처지하였도다. 말에게 망신을 당해 말로부터 교훈을 받아요. 선지자지만 이 물질 때문에 미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던 그 선지자를 이 말 못하는 나귀 입을 열어서 그 미친 것을 책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 그 물건을 보물 같은 것을 절대로 개인이 갖지 못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들의 물건들을 그 많은 탈취한 물건들을 봤을 때 욕심이 들어온 거죠. 육신의 정욕, 욕심이 들어온 거죠. 보암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금과 은을 또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자기 장막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간에 땅을 파서 거기다 숨겼어요. 아니 금, 은 그렇게 가져갔지만 쓰지도 못해요. 신할산 외투 한 벌을 가져갔지만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사용도 못하고. 욕심 때문에. 욕심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결국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지만 승리했었지만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는 그 작은 여리고 성보다 너무나 작은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는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원인을 알려주셨는데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쭉 지파 이름이 다 나오네요. 삽디의 손자 갈메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대신 가졌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간 한 사람이 한 이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한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재난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뿐 아니라 그 가족이 전부 몰살을 당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7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 여기서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과 딸 심지어는 말 못하는 나귀, 소, 양 그리고 장막 그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돌로 쳐죽임을 당하고 그 수치 위에 돌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한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justice, righteousness.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은 죄가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든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다든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위에 놓고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넌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 때문에 싫어하신다. 그렇게 살면 넌 죽어. 너는 동물보다 못한 자가 돼. 내 인생은 마지막 끝날 때 저주로 끝나.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할 줄 아는 부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일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족하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물질의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 물질을 통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물질을 부릴 수가 있어요.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결국은 버림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발람 선지자처럼. 물질의 시험에서 우리는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못하면 물질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낙담해요. 이게 세상에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으면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이 물질을 가지고, 제일 먼저 물질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뒤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보십시오. 다 물질이시네. 바알신, 아세라신, 이 몰락의 신, 이 모든 게 황금의 신 아닙니까? 풍요의 신. 많은 분들 이 물질 때문에 신앙이 약해집니다. 물질에 얽매여서 노예가 되어서 진정한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고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유혹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명예의 시험이에요. 인기의 시험, 인기에 대한 욕심, 정신적인 시험, 안목의 정욕이라도 할 수 있겠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정욕이란 말은 뭡니까?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갈망, 이게 정욕이에요. 내가 견딜 수 없어요. 그런 갈망, 이걸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이브에게도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시험했어요. 여러분들,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사탄은 정신적인 인기, 이 명예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들여다가 성전 꼭자기에 세우고, 그리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악용해요. 마귀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약 뛰어내린다면 뛰어내리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겠죠. 와, 대단하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은혜를 기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 조명을 받는
그러다가 나중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아무 열매도 없는 이런 잘못된 주의 일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요. 이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려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인기짱이겠죠. 성경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마귀는 한 번 졌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히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알되 잘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몰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물질과 더불어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바로 이 인기욕, 명예욕,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절로 나오는 게 나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너 같은 것이 감히 나에게, 무식한 내가 감히, 가난한 내가, 못 배운 내가 감히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술 취하지 말라는 특징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성만찬을 하세요. 마지막 식사를 나누세요. 식사를 마치시고 포도주, 빵 해서 성찬을 하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 제자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성찬,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했던 이 제자들이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와, 그게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더 크냐가 이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인가, 이거예요. 그것도 성찬식을 막 끝내고 나서, 그것이 바로 죄악의 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변화되지 못했을 때의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왔다.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안에서부터 나와요. 눈으로 보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의 교만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넘어졌는지도 모르게 넘어지게 해요. 교만이 나를 인생 실패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때 내 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답을 주셨어요. 교만이 왜 이렇게 큰 죄입니까? 왜 교만이 이렇게 큰 죄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 또 난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거야, 나 외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넘어진 것도 결국은 이 교만이에요.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비길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돼.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것, 내가 첫째가 되고 싶은 것. 대보세요, 죽죠. 대보세요,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 속에 빠지죠. 여러분들, 겸손이 축복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는 누가 받아요? 겸손할 때 받아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요.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 가득 차요. 평강이 넘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에 정말 찌들려서 힘들어서 좌절, 절망, 어려움 속에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지도 모르고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직장에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를 잔뜩 짊어지고 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거야. 평강이 임할 거야. 기쁨이 임할 거야. 축복이 임할 거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 네가 질 수 있어. 그것만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배워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의 성품.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죠. 사랑과 희락과 오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권력에 대한 시험, 권세에 대한 시험. 이거 다 갖고 싶죠, 우리? 이것을 영적으로는 신앙에 대한 시험, 이생의 자랑이죠. 권력은 자랑, 이생의 자랑. 먹음직스럽죠.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물질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니까 이제 영적인 시험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네가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시험을 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곳으로 갔어요. 높은 산으로. 거기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줘요. 눈으로 보면 갖고 싶잖아요. 그런 후 나에게 절해, 엎드려서 절해.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직분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고개예요. 깨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달콤해요. 내게 굴복하면, 내게 복종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기도는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되게, 내 사업이 잘되게, 나의 아이들이 잘되게, 신앙적으로 다 잘되는 것보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내 아이들이 사업도 잘해야 되고 세상에서 출세해야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으로 하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인격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잘 돼야죠. 그러나 주 안에서 잘 돼야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만들 때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어디 가든지 주의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의 유혹, 인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다, 나를 경배하라, 세상을 경배하라 그럽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때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멋있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특성은 속이는 자입니다. 준다고요? 안 줍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실은 있는 것까지도 다 뺏어버립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은 다 주세요. 생명까지 주세요. 영생도 주세요.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함께 걸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마귀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시험들을 이기셨어요? 첫째는 기도로 이길 수 있다고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금식에는 기도가 함께 있어요. 기도예요. 마귀는 오판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밥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드셨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굶주려 있는 상태가 됐을 거야. 그래서 물, 음식. 여러분들 과거에 카우보이 영화 같은 거 보면 금강을 찾으러 가던 그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그냥 입술이 부르트고 기어가면서 물 하는 그 모습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사탄은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대단히 굶주려 있으니 이젠 됐다 했을 거예요. 자신했어요. 금식이 기도인 것을 몰랐어요. 금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영이 더 맑아지고 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천국의 힘이 넘치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세상은 못 봐요.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영적인 욕구를 믿음의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 금식하면은 금식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금식 기도를 하면 육신은 굶주리더라도 영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힘이 솟아요. 예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Self-control in all thing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식은 승리하기 위해 하는 절제 가운데 제일이에요. 금식은.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오늘 큐티에서 금식에 할 때 모습이 나오죠? 자랑하지 마라. 금식하는 척 그냥 그러지 마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금식을 하라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40일 금식해야 돼. 목사가 되기 전에, 직분을 받기 전에 너희는 40일 금식해야 돼. 안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했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너희들도 하라고 안 하셨어요. 금식을 하라고 하셨지. 근데 금식할 때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놓고 떠들며 광고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끝나면 그 사람을 그냥 따라다니고 무슨 능력이나 받은 줄 알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너무 과격했나요? 네. 금식은 좋은 거예요. 금식기도 단식이 아니라. 주님 특별한 믿는 자 모두가 해야 됩니다. 금식.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금식해라. 금식기도 해라.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하라고 강요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 조심하세요. 그건 성경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기도를 마쳤는데 나중에 보면 교만해지고 쓰러지고 아무 쓸모없는 분들이 많아요. 주의 영향을 못 줘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이런 금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를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무시로 기도하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알만한 금식해라. 그 환경에 내 자신의 믿음에 불리한 만큼 금식해라. 이거예요. 이것 안 하면서 갑자기 몰아서 기도하려고 하고 갑자기 몰아서 금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밥을 몰아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병결례예요. 그리고 모든 금식의 열매는 뭐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예요. 특별한 경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닮기 위해서 하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십시오. 육신이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제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로 바뀌어지는 금식을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능력입니다. 기도로 이기셨어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물질의 시험은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성경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왜? 너도 승리하길 원하느냐? 말씀을 이겨야 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병들었어. 안 돼. 그거는 못 이겨.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긴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자, 명예의 시험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명예의 시험, 안목의 정욕이죠. 신명기 6장 16절부터 17절, 신명기 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6, 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정답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로 이 말씀으로 주님은 이기셨어요. 자, 권세의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력의 시험.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생의 자랑, 신명기 6장 13절로 이긴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오늘이 시편 119편을 읽는 날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1절부터 176절까지 그 긴 절에 매 절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등이라고 그랬어요. 내 앞을 비춰주는 등.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을,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비춰주는 등불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길의 빛이었어요. 삶의 원리였어요. 시험을 이기는 무기였어요. 말씀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되는 삽이나 망치나 톱 같은 도구예요. 말씀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걸 때 말씀을 들고 나왔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악용한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에베소서 4장을 묵상하고 마귀는, 세상은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모르면 당합니다. 어설프면 당합니다.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말씀으로 나를 도와준다니까. 그러다 당해서 죽는 거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모르는 게 나아요. 어떤 때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 더 무서워요. 말씀을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귀처럼 이용하는,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아는 만큼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아는 건 하나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는 왜 그래야 돼요? 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잘못하면요, 시험에 빠지고 교훈의 풍조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요동쳐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삶이 요동쳐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게 살다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다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우리가 온몸이에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분량만큼 역사하여 그 몸을 홍어선 교회를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느니라. 이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라고 아모스 8장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과 물이 없어 가람보다 여호와의 말씀, 올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목마름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올바르지 않은 말씀을 듣는 것은 안 듣는 것보다 무섭다. 올바르지 않은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루에 엄청나게 어태가고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말씀은 왜 이렇게 또 달게 들리죠? 왜 나에게 시원하게 보이죠? 왜 올바른 말씀은 가끔 내가 아플까요? 힘들까요? 사랑이니까. 올바르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말씀은 독이 묻은 사탄처럼 달아요. 맛있어요. 죽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은 불이요 방망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느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명예를, 하나님보다는 권력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이, 오늘 주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창세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담과 이브가 받은 시험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상의 시험은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는 이렇게 전염성이 있어요. 주고 싶어요. 시편 1편 1절에 말씀이 출발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세 가지. 예수님이 당하신 것.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에서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세탄아 물러가라. 세탄아 물러가라. Be gone, Satan.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세탄아 물러가라. 우리 하나님만 섬겨요. 우리 하나님만 경배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섬기면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이 마지막 오늘 말씀의 성경 구절로 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